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고혈압이 심장병, 뇌졸중, 심부전증, 기타 등등 심장의 여러 가지 병들,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오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증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고혈압을 조용한 그 살인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940년대쯤만 해도요, 의학계에서 이 고혈압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고혈압이 그렇게 중요한 증상이라고 취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53세 때 혈압이 162에서 98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혈압이 나왔었는데요. 혈압 그 증상의 그 의사의 진단이 이렇습니다. 경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혈압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가 63세 되던 해 혈압이 300에 거의 196까지 올라가면서 그가 정신을 잃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면 이렇게 심각한 일을 우리가 맡게 되죠. 특별히 이 문제를 진단해야 되는 전문가가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지 않게 그 인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사태는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강경변이라는 병이 있죠. 그 강경변이라는 병은 간이 부드러운 그 간이 병이 생겨서 간이 딱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병이 우리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마음경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웠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조용히 찾아오는 영혼의 살인자라고 볼 수 있죠. 영혼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리는 바로 마음의 경변입니다. 너무나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과 같이 혈액이 공급되거나 혈액이 흐르는 그런 장기도 아니죠. 우리의 뇌에 있는 어떤 한 부분도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 마음은 우리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안에 마음의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우리 안에서 지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 사람됨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흘러나오게 되고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또 염려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그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악한 생각들을 공급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도무지 사단에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단에게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과 같이 굳어진 이 마음 경변을 체류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돌리시려고 그 열망하시고 간절히 찾으셨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서 결국 완성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세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라라는 어떤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마음을 가지고 사단과 하나님이 굉장히 밀고 당기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마음을 고장내게 만들어버리고 굳어지게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고치려고 하시니까 말씀이죠. 이 마음이 바로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싸워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과연 누가 차지하는가의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장내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컴퓨터를 좀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예를 들면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요.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그 기계 자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하드웨어를 잘 운용하게끔 하는 OS,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컴퓨터에 안정된 전원이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건강한 두뇌와 육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두뇌를 잘 작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건강한 혈액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컴퓨터도 잘 작동하지 않고 사람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뇌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뇌신경세포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곳에 있는 언어들, 모국어라는 그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우리 브레인 안에 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온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어떤 언어 패키지가 그 머릿속에 장착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한국인이라고 한국어가 그 아이 머릿속에 장착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미국 부모를 따라서 그 아이는 영어라는 언어의 패키지가 그 머릿속에 장착이 되게 됩니다. 미국 부모에서 양육받은 아이가 한국어를 자동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음 장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컴퓨터에 설치되듯이 우리 브레인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뇌에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흡수가 되는데요. 언어가 습득이 되고요. 또 언어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미지들도 각자 자라나는 모든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다 다르게 그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새겨지게 되죠. 각각 가치관들도 다 다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도덕적 관념들도 다 다르게 머릿속에 장착이 됩니다. 이성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다르죠. 문화권마다 이성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타인종과 타문화를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다르고요.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들도 다 다르게 우리의 브레인 가운데 장착이 됩니다. 저렇게 우리 뇌에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심겨지듯이 심겨지진 않지만 저렇게 많은 우리 뇌에 저런 여러 가지들이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결국은 저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사실은 잘 신경 쓰고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도대체 어떤
내 브레인에, 내 뇌에 어떤 프로그램이 장착되었길래 나는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는가, 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 말투는 왜 이렇게 부드럽지 못할 것인가? 나는 왜 말투가 이렇게 분명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가? 내 성격은 왜 이렇게 급한가?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느긋한가? 내 속에서 이 불 끓어오르는 이 분노와 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나는 왜 항상 이런 순간이 되면 두려워서 떨고 있을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잘 하지 않고 그냥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 어릴 때부터 장착되어 온 컴퓨터에 심겨진 프로그램 같은 저것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장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이 점을 너무나 잘 이용합니다. 사단은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몰래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다가 수많은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막 심어놓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이미 잘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 프로그램들이 엉망이 되도록, 잘 작동하지 않도록,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거짓말이라는 바이러스를 아주 여러 가지를 심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 되면 사실은 두려운 순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거짓말, 잘못된 그 인식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심각한 오류가 생겨서 나는 그 두려움도 아닌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인식해 버립니다. 사람을 그냥 의심해 버리고요. 우리는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거짓된 바이러스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켜 가지고요. 두렵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이기심을 조장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었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마음들을 잘 이해할 수 없도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병들게 만들어 버렸죠. 사단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바이러스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라고 계속 우리를 권면해주고 경고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죠.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마법과 같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게 되면 우리는 친교실에 가서 밥을 먹게 될 텐데 여러분은 여전히 마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신경을 잘 안 쓰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보내셔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싸움을 싸우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PPT를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터가 어디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분명하게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싸움터라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게 되죠.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 싸움터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도 나의 지혜도 나의 능력도 나의 경험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어떤 진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
능력,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무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검,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독려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 놓았던 거짓된 생각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 제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무엇을 향해서 싸워야 될지, 내가 싸우는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사단은 자꾸 속이고 거짓말로 무언가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지만 성령의 그 말씀은 우리를 분명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프로그램들,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의 강력한 저 능력은 사랑의 능력, 사랑의 법인데요. 저 능력은 바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많이 심겨져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 그러셔. 하나님은 독단적이셔. 하나님은 너무 배타적이셔.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고장이 나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교만한 것을 제어하여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재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이 프로그램 해놓은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버리시죠. 다 찾아냅니다. 다 찾아내어서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앞에 다 복종하게 만드시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에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대수롭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으시면 이전에 그 고혈압이라는 병이 별것 아닌 것 취급하였을 때 일어났던 정말 심각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고장난 마음 알아서 잘 고쳐주시겠지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방치해버리시면 사단이 그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기회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준 거짓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같은 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말하면 옆에 사람들이 내 말 다 잘 알아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그것이 다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단의 거짓말 가운데 속아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로 대화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을 망가뜨려 놓아서 잘 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속아서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의 머리와 생각 속에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각자 전부 다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들이 머릿속에 심겨지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들 60대 분들과 이상인 분들과 30, 40대 분들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문화권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선교지에서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말은 한국말을 쓰는데요. 그들이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그 다른 언어가 우리 머릿속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같은 나무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해도요. 한국 사람은 그걸 나무라고 말하죠.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tree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baum이라고 하죠.
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현상을 보아도 각자 다 다르게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넣어준 것은 무엇이냐면 다 같은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답답하죠. 왜 못 알아들어? 이 말인데 우리가 당연히 한국말 하는데 너는 왜 못 알아들어? 라고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말 가운데서 우리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인식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각하게 고장났다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각하게 고장이 나서 서로 상호 그 대화,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이렇게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각자의 말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과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로 계속해서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싸움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내가 쓰고 있는 이 말을 너도 배워라고 말하는 것은 외계어를 배우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각자 다른 언어를 가지고 결혼을 해왔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내 언어를 배우라라고 요구하면 외계어 배우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뭐가 맞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언어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배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이 있는데 다 다른 언어들과 다른 생각 방식들로 우리의 머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저 사람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나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을 자꾸 서로 그걸 맞추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기에 자꾸 우리의 싸움을 두게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저 사람의 언어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시켜 주시고 내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 싸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평생을 쏘가왔고 앞으로도 계속 쏘가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속지 않아도 되죠. 평생 쏘가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은 내 인생에 여전히 내가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 억울한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내 인생의 마음 바구니 안에 의심과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뭐 나쁜 것들만 계속 담아놓고 산다 그러면 인생이 참 불행할 것이죠. 사단이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마음의 바구니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굳어진 마음을 다 제거하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마음, 내 생각, 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금방 이 말을 했네. 이 말이 내 마음에서 어디서부터 나왔지? 나는 이 말을 언제부터 이런 말들을 시작했지? 하고 쭉 찾아가다 보면요. 한 중학교 때나 어디엔가 무슨 어떤 클릭이 된 그런 어떤 시점들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 행동이 그때부터 그 행동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내 분노하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사람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것,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마음 어디에선가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발견하셔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신념 체계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의 법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 강림주일이 오늘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부활절 이후로 50일이 지난 그 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며 지키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게 설치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을 따르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맡길 때 관심 없이 맡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마음들, 상한 마음들, 고장난 이 마음들 성령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속 같이 내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그 작동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에 고장난 부분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인가 발견이 되어서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내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부분을 도려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은혜,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능력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께 이 모든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